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같이 보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몸이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과 그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다음 전도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두 부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통성이나 오랜 역사나 거대한 건물이나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울의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은 어떤 에베소의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중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이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교회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살짜리 아이에게 다가갈 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가가는 성인에게 있는 것이죠. 2살짜리 아이는 기껏 해봤자 그냥 얼굴을 돌리고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하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는요, 우리는 2살짜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는지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힘들잖아요. 그 기다림이 어려우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상상치 못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구나. 그 소식이, 그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처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학생회 회장을 하고 청년회 회장을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곳이고요.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와서 화려하게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 행사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맞추기 위한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에 대한 사역, 믿음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신다고 믿으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깨닫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인 것이지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고 또 알게 되는 것이 교회이죠. 17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내가 쟁취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지혜를 얻고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노력이나 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쟁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냐 이런 거 물었을 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그냥 다 졸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나지만 다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비록 졸고 있지만 다 듣고 있다고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는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여러분 마음에 그 지식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곳이지요. 서로 그 은혜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삶의 거친 파도들을 정말 헤쳐나가고 그런 그 헤쳐나갔던 그 한 주간의 삶을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이 방법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로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하는 것이,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웃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은혜 받고 결심하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아. 그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자. 그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자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짖음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머리가 걸어라 라고 명령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럼 병이 난 것이지요. 아니, 큰일 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기관들은 다리에 집중합니다. 손은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풀어지라고 열심히 그 아픈 곳을 주무릅니다. 입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연신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열심히 일하죠. 코는 어떻습니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근육이 풀리기 위해서 콧구멍을 열심히 열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숨을 쉽니다.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관들이 근육이 지금 굳어져서 피도 안 통하고 있는데 모든 기관들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근육은 점점점 굳어지고 피는 통하지 않고 아마 썩어져 가서 그 몸 전체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주님의 지체임을 알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지체, 교회 지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잘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이신 지체로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 명령에 나는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손은요, 값진 금덩어리를 만지기도 하지만 똥 묻은 똥기저귀도 만집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만지고 싶죠. 귀한 것만 만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시키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의 길에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이 늘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만 만지길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내 욕심, 내가 풍요로운 것,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어려움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다시 결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의 순종을 갖고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것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의 통치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 하려고 하는 일만, 명령하는 일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픈 손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머리는 물론 몸 전체가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사랑의 힘을 믿고 바라봅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묵묵히 기다려봅시다. 그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 단계의 과정이나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나 헌신이나 어떤 대가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권세를 믿고 믿음을 점검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회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는 지체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